산달리조를 정립하게 하고 그게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장 1절부터 12절 결혼과 이혼으로 또 그것을 다시 재반복해주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지만 다른 부분으로 계속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도 예수님이 분을 내신다 이런 측면을 설명드렸는데 오늘 본문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 이런 부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면 당장 그를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들은 라삐 정도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할 때도 의미적으로 사람 예수를 말할 때는 그냥 예수 이런 거죠. 최소한도. 근데 의미적으로 사람 예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말할 때는 예수님 이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런 거보다도 이왕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뭐 이런 거 박자나 한마디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수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할 때는 예수님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뭐 이런 걸 굳이 얘기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죠. 만진다는 건 관계성에서도 직접 관계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4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이제 구멍을 내고 그리 내리죠. 문제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러니까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얘들이 왜 이래 그냥 걸리적거리게 너희들 저리 가 그리고 지금요 어른들 상대하기도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고 힘든데 왜 애들 데리고 와서 이러냐고 아마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애들만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애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유대인의 그 교육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애들 교육이 철저하구나. 15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는 예수 맞죠? 본문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래서 성육신에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나 이 상황 이런 꼴을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뭘 했어? 한 게 없네. 이런 게 있잖아요. 애들을 그냥 1년 내내 잘 양육하고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막 다 했는데 애가 크질 않고 그대로 그냥 있는 거야. 어떤 변화가 없어. 어떤 그런 의미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 보시고가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 분이 여겼다. 아주 몹시 주님이 괴롭고 몹시 슬프고 몹시 고통을 받고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는 정말 안 돼요. 주님의 심정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의 그 마음을 지금 나에게 주세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이 좀 나서 주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대신 역사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당신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뭐 어느 정도 그러는데 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말짱 도루묵이야. 스칸달리조로 해서 이혼 문제로 해서 다 지금 얘기를 하고 났는데도 통한 게 없어요. 되어진 게 없다. 변화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칸달리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려. 이건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히 단절돼 버린 거잖아요. 이건 정말 무서운 죄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데려오셨기 때문에 스칸달리조는 아니고 스칸달리조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직접 관계, 완전히 만져주시는 그런 관계가 앞에 부분으로 생각하면 결혼이고, 만약에 이들이 모든 게 차단시켜버려서 막았다, 이런 부분은 반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화낸 거 전혀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기신 것은 그 자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실제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왜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왜 큰 소리 못 치고 내 마음대로 왜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 나는 좋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어떨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까? 이런 거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뭔가가 문제가 돼서 그 뭔가의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스칸달리조에 걸리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이런 나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괜찮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셨어요. 의미적으로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 천국에만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그랬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오시는 거죠.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구약에서 다 지나고 이제 신약이 오면 점점 가까이 와서 결국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잖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도 교회 이름 결정해야죠. 그냥 목양교회 그대로 할까? 그냥 여기에 간판에 붙어있는 주사랑교회 그대로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교회 이름을 할까? 많이 고민해봐요. 그래서 늘 주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저 사랑해봤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봤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내 목숨, 내 일생을 다 바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주사랑교회도 상당히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자 띄울게요. 각 기관별로 이름 정하자 우리. 그래서 가장 선호도가 많은 부분을 이름을 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결정 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건 성령께서 점점 가까이 오셨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지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성령 자체를 의미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과 저는 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여튼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가 1968년도에 그 국민교육 헌장을 우리가 외웠습니까?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틀립니까? 또? 네. 그냥 내가 옮겨 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이건 현재형이에요. 원래 시제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내가 가지고 내 것이 되어야,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분에서 나라를 어린 받들지 않는, 이제 좀 더 영접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야 돼. 진실로, 여기서는 한 번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두 번도 있잖아요. 진실로 아멘.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엄청 강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교회식으로 어떻게 뭐 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우리 집에 오면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 집사님, 홍 집사님 오시니까 온 교회 식구들이 반갑게 맞이하잖아요. 영접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겠어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의 자격으로 영접해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못 들어와요. 내가 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뒤따라요? 책임이 뒤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대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분명히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물어요. 내 맘대로가 아니죠. 그래서 이미 설명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부정의 부정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이죠. 아멘, 진실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물과 성령으로,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박아놓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다 돼도 그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부자 청년이 생각나잖아요. 다 됐잖아요. 다. 근데 딱 몇 가지가 부족해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어. 이런 얘기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건 안 써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 건 죄 사함 받은 상태예요. 죄 없으면 천국 간다? 그런 논리는 성경에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내가 죄 없으면 절대로 안 되죠.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고 손을 얹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안고라고 하는 건 만져주심을 얘기하죠. 앞에 결혼론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칸달리조 이 부분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결별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애들을 꼭 껴안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설교로.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실체를 결국은 축복이다. 유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받는 축복은 이 세상의 축복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절대선이요 절대의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근데 진짜는 우리는 구하지 않고 진짜는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구하지도 마라고 하는 것을 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건 이방인들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구하려고 하고 그것이 풍족한 것이 마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이냐 이렇게들 생각하죠. 지금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느껴보세요. 주님이 안아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를 의미하잖아요. 항상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 축복을 더 사모하고 그 축복 주심에 더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을 텐데 내가 그걸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완전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울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몸도 불편하신 그런 몸으로 나를 이렇게 키우시고 어쩌고 그 자식이 효도 안 하겠어요? 그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한 예화만 하고 마칠게요. 이 애는 자기 어머니가 소풍 가는 것도 따라오는 걸 싫어하고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데 그런 어떤 학교에서 상 받는데도 자기가 어머니가 오는 걸 싫어하고 막 다 숨겼어요. 모든 걸 감췄어요. 근데 그가 성장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 애가 어렸을 때부터 한쪽 눈이 실명이 돼가지고 엄마의 눈을 빼서 그 애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얘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한쪽 눈이 없는 엄마가 그렇게 싫어. 남들한테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거야. 돌아가신 후에 그 엄마가 써준 글을 보고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 엄마의 눈으로 자기는 지금 살면서 그 눈을 자기에게 주었던 그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창피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 줄 우리가 모르니까 맹숭맹숭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너 뭐 해줄까? 뭐 특별히 꼭 뭐 이거 해주세요. 저는 그럴 마음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도 내가 해줄게. 말해봐. 괜찮아. 말해봐. 그럼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럴 것 같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전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거치고 나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가슴이 나도 되게 해주세요. 저 그걸 저는 원해요.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나 쫓아낼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임 장로님, 김 장로님, 나 안 쫓아낼 거죠. 이거 대답을 안 하시네. 예? 나 아직 갈 데가 멀었는데 뭔 소리예요? 전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뜨거운 가슴을 주세요. 그 심정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여기가 천국인, 나는 오늘 또 마음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왠지 기뻐요. 왠지 좋아요. 성사님 안 그래요? 왠지 몰라. 나도 몰라. 내가 기쁘고 즐겁다는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속이 흥분이 돼. 눈시울이 뜨거워져 가고. 저 그래요.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는데 정말 좋죠. 당신은 그렇든가 말든가 우리는 안 그래. 뭐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의 모습이 맹숭맹숭해가지고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보는 것처럼 참 그러든가 말든가. 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참 하나님은 나한테 그만큼 주셨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릇은 깍쟁이만 또 못하나 봐. 이런 것은 그래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만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은혜 좀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좋은데. 그래서 16절에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모든 것들을 시시각각 계속 간섭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과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편안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